오늘은 우리 한빛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기로 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요, 미국적 기독교 전통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절기입니다. 미국적 이 절기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졌잖아요. 영국의 청교도들입니다. 영국은 이제 원래 가톨릭 나라였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청교도들이 일어났는데 그 부분을 정치적으로 융합시키기가 되게 어려웠었어요. 예전에는 교황이 유럽 전체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국의 헨리 8세가 영국의 정치를 교황청으로부터 독립시키고자 이제 영국 국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성공회예요. 그래서 성공회는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되게 이렇게 중간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가톨릭하고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그 성공회는 종교 개혁의 전통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어요. 정치적 성향으로 원래 추진했던 종교 개혁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본래적으로 종교 개혁을 추구했던 본래적 청교도들이 이제 진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아메리카라는 신대륙에서 우리의 진짜 신앙의 자유를 누리자 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게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에 102명이 출발을 합니다. 도착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절반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50명 정도가 이렇게 아메리카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옥수수를 재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1621년 가을에 첫 추수를 하게 돼요. 그때 이제 자기들에게 여기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식사를 했다고 해요. 그때 칠면조를 잡아서 같이 이렇게 식사했던 전통이 있어서 추수감사절 때 미국에서는 칠면조로 이렇게 요리를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1월 넷째 주에 추수감사주일이 추수감사절이 들어있습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요, 11월 셋째 주일을 이렇게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미국적 추수감사절 전통이 우리나라 교회에 이렇게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서 추수감사주일이 있었는가? 라고 살펴보면은요, 초막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초막절이 유대력으로 유대에서 지키는 유대력으로 7월 14일부터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렇게 양력으로 바꾸면은요, 그게 10월 달입니다. 10월 달이기 때문에 추수감사주일.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추수감사절 의미를 담아서 초막절임과 동시에 수장절이라고도 해요. 수장절이라는 얘기는 거두어서 저장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을 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명절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첫 번째 뭐죠?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이집트에서 장자의 재앙이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의 장자는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이렇게 피로 둘렀었어요. 그래서 피가 있는 집은 문지방에 이렇게 피가 발라져 있는 문설주와 문인방에 이렇게 쫙
발라져 있는 집은 천사가 넘어갔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흐를 유자, 넘을 월자 해서 유월절이라고 해요. 6월달이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6월절이라고 발음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아니요, 6월달이 아니라 흐를 유자, 넘을 월자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6월절 어린 양, 즉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는 어린 양이 되셨기 때문에 지금 6월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6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아직도 6월절을 지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절기가 6월절에서 7번째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지키는, 그러니까 7주가 지켜서 지키겠죠. 그래서 77절이라고 해요. 77에 49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50일이 지났다 해서 77절, 오순절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순절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의 절기가 성취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바로 초막절입니다. 유대의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킨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10월 달에 해당합니다.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장막절, 초막이나 장막이나 똑같아요. 유대인들은 그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나뭇가지들을 꺾어가지고 초막을 만들어요. 풀초자거든요. 그래서 풀로 이렇게 그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거기에서 지냅니다. 이 절기의 다른 이름 수장절이 이제 오늘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또 레위기 23장 39절에서부터 보면요, 초막절 또는 수장절을 지키는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소출과 일에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라 이러면서 가을 추수기에 각종 나무 열매들, 곡식들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전에 다니던 교회나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그런 교회 보면은 이렇게 대강대상이 있고 밑에 소강대상이 있는데 그 소강대상 위에다가 과일 막 올려놓고 쌀, 가마채 올려놓고 해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혹시 경험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 수장절을 지키는 구약적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지내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구약적 의미로 우리가 수장절을 지키는 건 아니라는 것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던 것을 잊지 말고 감사하라라는 의미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던 요한복음 7장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이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행해졌던 초막절 행사 중에 마지막 날 행사 때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큰 소리로 지금 외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행동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보면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초막절 행사에 참석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지금 이러신 거예요. 상당히 분위기 뻘쭘했겠죠. 이 정도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초막절에 그 당시에 행사가 있어요. 행사가 뭐냐면요, 대제사장이요, 이제 초막절 지키기 위해서 모인 많은 사람들과 같이 대제사장이 앞장서고 제사장들과 그 사람들이 열을 지어가지고 4km 정도 떨어진 실로암으로 행진을 해갑니다. 여러분, 실로암이 실로암 연못이 있죠. 히스기야 왕이 기드론 시냇물을 이렇게 끌어들인 곳이 바로 그 실로암 못입니다. 여러분, 그 실로암 못까지 가가지고요, 대제사장이 금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실로암의 연못을 물을 뜹니다. 그리고 그걸 다시 가져와요. 그리고 제단에 그걸 붓습니다. 그러니까 붓기 전에 7번 그 제단을 돌거든요. 제단을 돌고 돌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사야 12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시편 113편 1절을 보면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25절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이렇게 복을 비는 큰 성경 말씀을 크게 이렇게 낭송을 하면서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금 항아리로 떠온 그 실로암 물을 제단에 이렇게 붓는 겁니다. 이게 초막절 행사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이건요,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가 나오게 함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마셨던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행사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광야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여러분 물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자, 초막절이다 라고 하면은 수장절하고 시기가 이렇게 엇갈릴 수 있어요. 초막은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거죠. 초막은 이렇게 텐트에서 살았던 것을 기념하는 거니까요. 근데 수장절은요, 추수감사를 하는 거잖아요. 추수감사이기 때문에 수장절은 가나안 땅에서 살 때의 시간을 의미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물로는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를 가져와 가지고는 제사를 드리지만 사실 그 절기의 진짜 의미는 초막절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광야에서 생활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우리에게 생수를 먹이셨다. 그때 만나가 내렸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농사 짓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 쪽에 더 포인트가 있는 행사로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 행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다고 본문 37, 3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사실은 그냥 막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우리 익숙하지만 그냥 쓱 넘어가기가 어려운 이렇게 비유로 되어 있어요. 은유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와서 생수를 마셔라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물을 부어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캐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하셨다는 것은요, 말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나온다는 뜻이죠.
즉 예수님이 구약의 광야 생활 중에서 생수를 쏟아내던 그 반석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전장 보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신다는 말씀을 이해하는데 참 중요한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는 자는 무엇을 얻게 된다는 말이 됩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우리는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이 반석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음료를 쏟아내는 신령한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말씀이 되겠지요. 두 번째, 38절에서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로 가서 생수를 마신다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나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생수를 마시는 행동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 만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만족을 누리고, 그에게서, 그 뒤가 중요하죠. 에스겔 47장에서 말씀하신 생수의 강이 그 사람에게서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름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는 생수의 강에 대한 언급이 다른 성경에 있다는 얘기가 되죠? 예수님께서 성경의 이름과 같이 말씀하셨으니까. 에스겔서 47장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을 보면요,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생수가 솟아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제단 남쪽으로 그 물이 흘러내렸다라고 에스겔 성전의 환상이 나와요. 에스겔 선지자가 그 물의 깊이를 재면서 그 물을 따라가는데 맨 처음에는 그 물이 발목까지 찼었다가 그 다음에는 무릎을 차고 좀 더 갔더니 허리에 차서 그 다음에는 능히 건너지 못할 큰 강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에스겔 47장 7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이 강물이 흘러내리자 여러분,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바다가 살아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바다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살아나고,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 강이 흘러내리는 이 강가에 모든 과실나무가 살아나서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는 모습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는데, 그 사람이 그 기쁨과 만족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가는 곳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고 다시 복되게 하고 행복과 기쁨과 만족을 나누어주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37절에서부터는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생수,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이 생수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은 그럼 무슨 말이 되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가는 곳마다
영생의 생명을 나누어서 생명을 회복시켜주고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는 곳으로 바꾸는 생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란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물로 영생을 받음으로 삶의 목마름을 해결받는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자신에게서 또다시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서 다른 사람이 영생을 얻게 하고 그 사람에게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안겨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외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은요, 여러분 맨 처음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라고 말씀했던 바로 이 목마른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이야기를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목마른 사람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목마른 사람이다 라는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어요. 어찌 하나겠습니까마는 특별히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에 목마른가를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무엇에 목마른 자라는 것을 찝지 않으시고 그냥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너라. 여러분, 무엇에 목마른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짧지만은 않은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 제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는 목마름이 몇 가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장 인상에 남는 것은요, 사랑에 목마른 자가 세상에 참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자라고 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저희 세대를 386 세대라고 합니다. 386이 뭔지를 지금 세대는 알지를 못하겠죠. 네, 저희 세대의 부모님들은 자녀를 이렇게 잘 사랑해 줄 줄 몰랐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여자 인생이 두레박 인생이라고 해서 아무나 집어올리는 사람이 임자다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던 적이 있을 정도로 남성 중심적 사회였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사랑이 있다라는 느낌을 갖기 어려운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저희 세대와 저희 바로 밑세대, 우리 조집사님 세대, 사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 밑에 세대, 지금까지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줄 몰라요.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요, 충분한 공감과 사랑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랑 결핍증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사랑 결핍증, 여러분 스스로에게 혹시 그런 거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이 결핍된 사람은요, 인간관계에서 그것이 드러납니다.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가장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뭐겠습니까? 자존감이 낮아요. 자기 존중감이 낮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못 견뎌려 하면서도 익숙해요. 왜냐하면 거절을 많이 당해봐서. 거절을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게 익숙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하는 상황을 자주 겪어봐서요, 자기 자신을 낮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낮게 평가했던 대로 그 수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요, 해봐야 뭐 내가
별 볼 일 있겠어? 라는 포기가 빠릅니다. 어려움 속에서 그냥 내려놓는 게 빠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기를 이 사람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참 복잡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지 뭐 라고 포기한 듯한데요.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강한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 주기를 되게 많이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사랑이 결핍되어 있으니까 본질적으로 그걸 채우려는 욕망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분들에게 제가 참 안타깝게 보았던 것이 뭐였냐면, 이렇게 드러나는 게 뭐였냐면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진짜 사랑한다라고 자기가 판단되는 사람에게 너무 쉽게 빠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자기를 사랑해준다라고 느끼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이를테면 저를 누군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왔다고 합시다. 그때 제가 이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이 호의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지 못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할 수도 있지만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호의를 보이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랑에 결핍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걸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저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보이고 좋아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그 자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관계로 발전되면은 좋지 않겠어요? 사랑이 서로 채움받고.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서 접근했는데 나는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했으니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용당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목적이 채워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떠나겠죠. 그럼 배신당하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차피 자기 자존감이 낮았던 거예요. 자존감이 낮았어요. 그리고 거절당하면서 살았어요. 사랑 결핍증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나를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를 좋아한다고 나에게 왔더라. 결국 자기가 이루고 싶은 목적이 있었던 거구나. 나중에 깨닫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를 버린 그 사람을 밉지만 자기 자신한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그렇게 살아왔지 뭐 하고 그걸 합리화시켜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점점 뭐라고 해요? 사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점점 더 낮으면요. 이 사람이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의 경계선에 딱 서게 돼요. 이 경계선에 서 있는 분들을 제가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기도해야 했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사람 사랑에 목마른 사람이죠.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는 사랑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듯 행동하지만 아니요. 곁눈질로는 누가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나에게 관심을 좀 보여주세요.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라는 마음을 숨기고 있어요. 사랑에 목마르지만 그것에 채움받지 못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또 돈에 목마른 사람 참 많이 만났습니다. 돈이라면 정신이 없는 사람들 많죠. 사실 누구라고 말할 게 아닐 것입니다. 우리들 모두 다 돈과 신앙의 문제 앞에서 돈을 선택해 본 경험이 있으실 것이고요. 그건 아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은 욕망을 상징하니까
돈과 신앙 사이에서 참 많이 여러분들 앞으로도 갈등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돈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또한 제가 어려서부터 또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만난 분들 속에서는 권력이나 인정받는 것, 체면, 명예 이런 거에 정말 와 그건 이 사람에게 정말 중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그것에 마치 좀 과하게 말씀드려서 목숨 걸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체면과 명예가 손상당하면은 막 이성을 잃으면서 막 불처럼 화를 내는 사람들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제가 만난 분들이 좀 이렇게 교회 안에 분들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그런 분들이 목사님들이신 경우를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 권력을 가졌고 위치에 있고 자기 체면이 중요해서 이 사람의 가치가 거기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 곁에는요 누구를 막론하고 아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변에 자기를 축혀 세워줄 사람을 늘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목마른 사람들은요 자기가 목마른 분야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돈을 그만큼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사랑을 얻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권력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 좋아하는 일 해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나름대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이 그것을 얻고 만족과 행복을 누렸을까요? 쉽게 대답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들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었는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참고해야 될 만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 인기 절정에 있던 연예인들이 자주 그렇게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끝내는 거죠? 목마름을 해결한 사람들 아닌가요? 인기 절정에 있는 연예인은 돈의 문제도 목마르지 않을 거고 인기의 문제도 나름대로 영향력의 문제도 혹은 사랑의 문제도 나름 해결한 사람들 아닌가요? 근데 왜 그렇게 노력했던 삶을 끝내는 거죠? 제가 나름대로 그 어떤 공동체에서 궁극적인 권력을 얻었던 사람들을 만나 뵐 일들이 있었죠. 회사 생활하면서 사장님들도 만나 뵈었고 또 나름대로 규모 있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들도 만나 뵈었고 나름대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는 분들도 만나 뵈었죠.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욕심이 있는 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들은 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지옥에 살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자기가 돈을 그렇게 가졌으면 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하면 안 될까요? 근데 여러분 주변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혹시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행하게도 저는 그런 분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돈은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방법이었고요.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너에게 월급 주잖아 이러면서 그 사람의 자기 돈으로 그 사람 목을 잡고 있다라는 인식을 자꾸 주려고 하시는 분들도 만나 뵈었습니다.
정말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적죠? 지나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만은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안내하는 목사님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 잘 믿는 복받았다는 사람들, 그분들 중에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사시는 분들을 왜 저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을까요?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한 빈 공간이 있다. 세계 철학의 저수지라고 말하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참회록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나이다. 그러므로 당신 안에서 쉴 때까지 내게는 참된 평안이 없었나이다. 가장 많은 돈으로도, 가장 높은 권력으로도, 가장 많은 인기로도, 가장 흥분되는 쾌락과 재미로도 인간의 마음은, 인간의 목마름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애를 쓰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는 욕망이기 때문에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시는 것 같은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목마름은 영생을 갖지 못한 목마름입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시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에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는 목마름으로 축약하고 있는 거죠. 왜 내가 힘듭니까? 왜 내가 어렵습니까? 욕망 때문이지. 욕망 때문이지. 여러분, 무엇에 대한 욕망입니까? 이 세상 것을 향한 욕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에 대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인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인생은요, 솔로몬이 얘기했듯이 차라리 이 세상에 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겠다 라고 할 만큼 인간의 삶은 고통과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 뿐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돈을 많이 벌거나 이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를 많이 맛보거나 많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사람으로부터 많이 사랑을 받거나 절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건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보다 훨씬 더 큰 크기로 욕망이 불어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는 우리 인생의 해결의 방법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입니다. 사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라는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영생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 생수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생수이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나는 영생을 받게 되고 영적인 인식이 열려서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천국을 믿게 됩니다. 지옥을 믿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사탄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령님과 교통하게 되고 사탄이 일으키는 죄의 욕망을 분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겨서 내가 저 사람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의미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영적으로 강해지는데 바로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기 때문에 죄를 거절할 수 있게 되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거절한다는 것은 사탄의 무기를 깨뜨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강해진다는 것은 죄와 싸워 이긴다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죄에 붙잡히면은 사탄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나를 가둬요. 그러면 그 가둠의 영적인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증상입니까? 여러분, 돈에 매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욕망에 매여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목마름에 시달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에게 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돈 많이 버는 것, 내가 바라는 이 세상의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성령 충만한 증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라요. 그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죄악을 분별하게 되고, 죄악을 분별하게 되면 사탄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내 삶을 장악해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가두려고 하는가를 그 틈새를 알게 된다는 말이죠. 그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영적인 지혜가 있어서 그걸 딱 보고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강함이에요. 이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습니다. 죄 짓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을 절대 떨쳐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두려움의 정체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건강의 두려움. 그 사람의 두려움의 정체는 돈 없음의 두려움. 그 사람의 두려움의 정체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세상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한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의 관심은 오직 이 세상 것에 국한되겠죠?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힌 사람의 불행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무엇으로 목마르든지, 네가 돈에 목마르냐? 명예에 목마르냐? 권력에 목마르냐? 인정과 재미와 세상 즐거움에 목마르느냐? 세상 사랑에 목마르느냐? 무엇이든지 좋다. 네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네 나름대로 노력했겠지만 그 목마름 너는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다. 내게로 오너라. 네가 무엇으로 목마르든지 나는 나에게 오는 자에게 생수를 줄 것이요. 그 생수이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사람은 그 무엇으로 목마르든지 해가람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자기가 추구했던 그 목마름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목마름이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라는 생수로 충만해지면 내가 추구해왔던 그 모든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한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정말 알게 돼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다. 이 세상 자랑과 바꿀 수 없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려. 왜요? 내가 추구해왔던 그 어떤 것도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것이 없는데도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나의 마음이 충족되는 거예요. 내 삶이 웃음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예수 믿는 맛을 몰라요. 여러분, 이 안에 풍덩 빠진 사람, 에스겔이 나중에 능히 헤엄쳐야 할 만한 큰 물이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성전에서 흘러나오던 그 물에 붕 빠져서 마음껏 자유롭게 헤엄치면서 이 물로 만족함을 얻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들 이 생수로 들어오느라 깔짝깔짝 물장난하지 말고 이 생수의 물에 빠져버려. 예수 십자가 보혈에 씻김 받아보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보아라. 네가 추구하던 돈, 네가 얻고자 했던 세상 즐거움과 세상 자랑, 세상 권력, 세상의 영향력,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짜로 알게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주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사람이란 바로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으로 자기의 목마름이 해갈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즉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예수님을 믿어서 받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영적인 존재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 살아갈 때에 목마른 인생이 아니라 내 장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해갈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늘 넘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늘 일용할 양식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 내가 주리라.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게 달라고 해라. 달라고 해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주소를 깨달았거든. 여러분의 목마름의 정체를 깨달았거든.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 이대로 살다 죽을 수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저 데려가시면 안 됩니다. 저 이대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고 생명 걸고 매달려서 성령 충만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기쁨을 모르고 죽게 되십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목마르든지 오직 예수님을 만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인생의 모든 목마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라는 생수로 충만해지면 나에게도 생수가 흘러나와 다른 목마름 가진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끼지 않으시죠? 다만 진정으로 간구하는 사람에게 주실 분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원함을 주님 앞에 증명하세요. 주님께서 금식을 명하십니까? 금식하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께 부르짖기를 원하십니까? 하세요. 그래서 이대로 살다 죽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있는 여러분의 진정함을 주 예수님께 보여드리시고 기어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의 영적인 주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무엇에 목마르고
내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것은 나의 인생에 어떤 의미였는지. 주여, 내가 주 예수로 성령님으로 충만한지 깨닫게 해주시고 간구하오니 이 시간도 내게 성령 충만함으로 부어주소서. 그것만이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인 것을 진정으로 믿고 부르짖게 해주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